봅시다. 사람이 태어나서 육체가 시련과 연단을 피할 수는 없으나 이 받는 과정에서 주님은 깎고 다듬고 훈련시키고 역사하는 것은 택한 백성에게 하나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26장에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비유를 다 마치고 이제는 십자가 죽음을 이제 예고하시죠. 이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성만찬 준비를 시키고 모든 준비를 하면서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폭탄 선언이에요. 제자들에게는요. 스승을 파는 그런 역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스승을 파는 그런 나쁜 행동을 하는 자가 이 가운데 있다 그러면요,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참 선택을 잘 입어야 돼요. 예정을 잘 입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도 예정입니다. 내가 어느 시대에 태어나야 되겠다 계산하고 태어나지 않죠. 태어나고 보니까 세상 끝날이 되어 있고, 또 세상 끝날이 되어 있는 이때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제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되고 눈으로 보이게 되고, 자, 이 시대적으로 출생하게 된 것도 참 축복입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더 축복은요, 말씀에 연결이 돼서 말씀 안에서 출생이 된 것, 말씀으로 출생이 된 것은 정말로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을 팔 자도 예정이 되어 있고, 이건 실수해서 파는 게 아니야. 그 구절이 내 구절이 되면 절단 나는 겁니다. 지금요. 예수 파는 그 구절이 스가랴 11장 11절 구절이 내 구절이 됐다 그러면요, 이거 참 미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이루어지면서 깨달아지는 자도 있는가 하면 성경이 이루어지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여기에 해당되니까,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더라면 반드시 그 누가 또 다른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고요, 말씀에 입각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구절이 내 구절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역을 맞는 구절이 나에게 응하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자를 통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통하여 악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나 둘 다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시편 41편 9절에 떡을 먹는 나를 신뢰한 바, 떡을 먹는 자, 나와 가까이 하는 자가 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다고 할 때 이 구절이 가룟 유다에게 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절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가룟 유다에게 응하지 않으면 또 누구에게 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역을 맞는 것도 예정된 선택이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도 예정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을 이루는 데에 예정을 입고 부름을 받은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여러분 환경도 훈련 과정에 이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연단을 겪음으로써 주님 앞에 쓸만한 그런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그냥 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듬고 훈련시키고 연단 과정에 깎이고,
이렇게 만들어서 주님이 영광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대로 해당되는 종들이 나오기 때문에 선을 이루는 자든 악을 이루는 자든 하나님의 예정된 대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선을 이루는 일에 서임받게 된 것을 더욱 감사하다고 우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걸 다 프로그램과 예정과 섭리 속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 육체는 추우면 춥다 소리, 더우면 덥다 소리, 아프면 아프다 소리, 시장하면 배가 고프다 소리, 이거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다 이걸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죽음이 착각 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 훈련받고 연단받고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전혀 나를 못 알아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머리 둘 곳 없다는 소리를 실감나거든요. 실제 실감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3절 보면 내가 조금 있다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내가 나를 보내신 자에게 갈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그냥 내가 조금 있다가, 이 말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3절 그렇게 있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하면 아버지께 간다 소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소리를 제자들이 들었어요? 몰라요. 그냥 있다가 뭐 갔다 오시는 건가?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전보다 지금보다 조금 뒤에 주님의 죽음은 쉬지 않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는 팔자를 이미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막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3년 동안 가룟 유다가 주님의 소리를 한 번도 안 부르고요. 주님의 소리를 한 번도 안 하고 25절에 가룟 유다가 다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데 가룟 유다만은 랍비여, 선생님 그럽니다. 선생님. 49절에 26장 49절에 예수님을 잡아러 와서 입 맞추면서도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가룟 유다와,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는 완전히 어둠에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훈련을 받았지만 그의 사명은 예수 파는 사명에 선택을 입은 자입니다. 이분은 돌이킬 수가 없죠. 이렇게 쓰임받기로 선택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이런 베드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도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로 신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함께 다녔어요. 사도로 뽑혔어요. 결정적인 시기에 사명 감당하는 이 예수 파는 일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배신자가 가장 가까운 데서 너무 잘 알고 너무 속속들이 알고 이 사람이 배신자가 되어 예수를 파니까
예수님은 다 아셨지만은 나를 파는 그 사람이 참 복이 없다. 차라리 그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나. 이 말은 이 가룟 유다의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분은 구원의 소망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음부에 갔다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주님 이런 말씀 안 하시죠. 참 그가 출생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편에 딱 서서 예수를 잡아주겠다고 은삼십일에 팔고 성만찬식에 참석하는 거 보십시오. 이건 사탄은 아무리 회개할 기회가 있어도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를 못합니다. 기도하시고 정말로 모세 혈관이 터지고 그 땅 엎드려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런 기도하고 하산하는 주님을 선생님, 이건요 그 속에 사탄의 역사가 아니면요 보통 강심장 아니고는 그렇게 못합니다. 말씀이 사로잡혀 사탄의 악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응하는 과정에 그렇게 철면피한 가룟 유다를 주님은 3년 동안 훈련을 같이 시켰죠. 자, 26절 한번 봐보세요. 이제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이제 성찬 베푸시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인육이라. 이건요 레위기서하고는 완전히 안 맞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2000년 전에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성만찬 때 우리가 떡을 그냥 떼어 먹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떼어줍니다. 12제자에게. 가룟 유다에게 떼어주면서 가룟 유다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떼어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주님의 몸이래. 그리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또 포도주를 가지고 잔을 이게 내 피다. 여러분 떡과 잔을 받아 먹겠습니까? 주님 그래야지 마옵소서 사양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유대교에서도 전혀 하지도 않은 일이고 구경도 안 한 일이고 6월절 제사에 예수님이 이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짓을 한단 말은 좀 비속의 말입니다만은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래 하면 이날까지 유대교의 전통은 이런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 띄워줍니다. 이렇게 띄워줍니다. 자, 김문사 이거 뭐가 내 쌀이야? 내 살점이다. 이건 그러면 내 몸 인육이라 이 말이에요. 내 피다. 그러면 주님, 내가 주님의 쌀을 먹고 주님의 피를 내가 마시렵니다. 하겠습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무슨 일입니까? 평생에 이거는 종교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 서강석 장로님 감사합니다가 받겠습니까? 이건 이날까지 안 하던 일, 못 본 일, 못 듣던 일을 딱 제시하는데 차마 민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요, 당연히 기념하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봤지만은, 이날 저녁에 이거는 초창기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까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 아니, 이런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스승님께서, 나의 주께서 이런 일을 하시리라고 상상이나 했겠냐 이 말이에요. 아마 여기서 오늘 2000년 전 올라가서 여러분 다 그러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이상하게 되었다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네?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니, 예수 선생님이 이날까지 우리에게 교육을 잘 가르치고 했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 오늘 저녁에 유월절 제사는 이런 제사가 아니거든요. 이날까지요. 예?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제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요, 제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요, 그리 하지 마옵소서. 이게 어떻게 내 스승의 몸입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스승의 몸입니까? 어떻게 이 잔에 이 포도주가 우리 스승의 피입니까? 그냥 떡을 먹자, 포도주 마시라. 여러분, 유대교회 유월절을 이렇게 안 합니다. 참 양 잡고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고 굉장히 흥거운 유월절인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자고 하면서 유월절 축제의 자리를 만들면서 안 하던 말씀을 안 하던 행위를 여기서, 내가 오늘 미리 예고하면서 오늘 내 몸과 내 피와 살을 먹는 이 기념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갑자기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니라. 제자들이 다 받아 먹었습니다. 예? 먹으라 다 받아 먹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제가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어떤 분은 받아가 입에 넣지도 못하고 살피며 주저주저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 하셨기 때문에. 그냥 떡 받아 먹어, 이 포도주 마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몸 살이라 그러고 내 피라 그러니까 이걸 받아 마시는 그 제자들에게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는 상당히 주저주저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근데 한 사람도 이 12 제자가 성만찬 하면서 안 받아 먹은 사람 아무도 없죠. 받아 먹었죠. 주님이 그 말씀하고 주시니까 받아 먹었다. 그리고 또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감사하시고, 자, 마시라, 이게 내 피다. 이미 주님의 죽음은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지금 내가 죽으시면, 너희를 위하여 죽으시면 피와 살을 다 쏟으시고 이렇게 기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레위기는 절대 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예? 레위기는 피 먹으면 안 된다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너희가 내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이건 아마 이 소문이 예루살렘 그 큰 유월절 거국적으로 지키는
그게 이 소문이 들어갔다면요, 이제는 미쳐도 보통 미친 것들이 아니다 말이죠. 안 하겠습니까? 절에서 우리가 예수는 시대적인 선지자가 아니라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랬지, 멀쩡한 사람들 불러놓고 아주 똑똑한 사람도 없는 사람, 유명한 사람도 아닌 사람들 되어놓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살을 먹었으면 피를 먹어야 돼. 이 자는 내 피니라. 레위기를 완전히 어기는 자입니다. 성경을 폐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은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난찬이라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27절에 또 잔을 가졌다 그랬죠. 자, 잔을 가져서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내 피라면 죄 사하려고 흘리는 내 피다. 이미 십자가를 앞에 딱 놓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떡과 잔을 주시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 주님 십자가 안 졌어요. 지금요 십자가 지지도 안 했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릴 걸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확실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죄를 사한다는 것을 제자들이 확실히 믿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는 주의 피와 살을 먹고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일을 오늘 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제자들은 확신을 가졌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를 사하려면 예수님 반드시 피를 흘린다는 건 확실하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짐승의 소나 염소의 피는 죄를 사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를 사할 수 있는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라. 자, 그러면 구약시대에, 율법시대에 죄 지은 자는 전부 다 속죄, 죄, 감사죄, 속건죄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을 잡았는데, 그 짐승을 잡는 그것은 죄 때문에 짐승을 잡았는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 짐승의 피는 죄를 못 사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구원 얻으려면 율법시대에 어떻게 죽었든 간에 전부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면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죽었을 때의 죄를 가지고 죽은 거예요. 사함을 받지를 못해요. 짐승의 피는 죄 사함 못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고 낙원에 간 자들에게, 강도 데리고 낙원에 갔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주님의 피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입니까? 옥에 있는 영들을 주님이 갔다 그랬죠. 예? 뭐하러 갔을까? 옥에 있는 영, 여러분요, 낙원에 있는 자들은, 이거는 틀림없지만은 옥에 있는 자들에게도 율법 시대에 대적하고 시험 들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다가 죽은 그 사람들도 다 양의 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그 사람들 거역하고 대적하다가 죽은 자들은, 이거는 낙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지요. 음부에 옥에 갑니다. 그들에게까지도 주님의 피가 연관이 돼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도 연관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낙원에 있는 자들은 지옥 가는 자가 아무도 없지만은, 음부의 옥에 있는 자들은 무궁색에 갈 자들이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29절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자,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지금 제자들하고 마셨죠? 주님의 피라고 마시고, 그 전에도 이분들이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6월절 때, 절기 때 포도주를 마신데, 요 마지막 요 행사에는 주님이 직접 주시면서 내 몸이다, 내 피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여기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새로 만든 포도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육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멘이죠?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마시고 즐겁고 먹고 즐기는 것은 육체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 예수님 오늘 하신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은 그대로 아버지 나라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같이 생각이 들죠. 예? 생각이 안 듭니까? 주님 말씀 속에는, 야, 내 아버지 나라에서 이제 새 것으로, 분명히 주님의 나라에서 포도주 마시는 게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 나라에서 분명히 먹고 마신다는 것은 몸이 있다는 것이죠. 몸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은 부활성도예요. 부활하는 거죠. 부활 안 되면 이게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주님은, 이분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잔치가, 제자들은 1차 부활 때에 참여되는 축복이라 말이에요. 1차 부활이요. 자, 그러면 주님은 변화성도에게도 해당이 되고 부활성도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주님 자신은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참여하는 이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 아니죠. 이제 천국이죠. 천국입니다. 새로 만든 그 땅에서 나는 포도주로 마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부활한 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된 축복의 몸이 부활된 축복의 몸보다 더 훨씬 좋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례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아담 이후에 주님 당시까지 지금까지 심판날까지 여자가 낳은 자로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다면 아브람보다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노아보다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이삭과 야곱보다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왜 제가 늘 말씀하죠.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큰 자야 말이에요. 왜 이렇게 큰 자야? 만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베푼 자예요. 세례를 베푼 자예요. 아브라함도 메시아를 만나기로, 사도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만나기로 그렇게 염원을 했는데 아무도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는데 세례 요한만은 메시아를 만났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세례를 베푼 자가 높으냐 세례를 받는 자가 높으냐 제가 전에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세례를 베푼 자가 높죠. 그러면 세례를 베푸라고 명령한 자가 높아요? 순종한 자가 높아요? 그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아요? 세례 요한이 높아요? 세례를 베풀 때 보면 세례 요한이 높은 것 같죠? 내 세례 베푸니까 아시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명령에 순종한 뿐이지. 그러면 자, 이 땅 위에서 메시아를 만나기를 그렇게 소원했으나 다 만나지 못하고 또 메시아를 만났다고 해도 그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푼 자는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세례 요한이 제일 적은 자요. 키가 적은 자가 아니라 서열을 보니까 변화성도 다음에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이 큰 자지요. 그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보다 더, 자, 세례 요한보다 큰 자, 세례 요한이 큰 자지요.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여러분보다 낮은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죽어서 순교자가 되고 부활성도 한다면 세례 요한보다 서열이 낮아요. 근데 살아서 주님의 나라 들어가면, 이 몸이 변화돼서 주님에 들어가면 부활성도 위에 변화성도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변화성도는 무관이고 부활성도는 문관입니다. 문관과 무관과 차이는 엄청납니다. 왜? 순교자의 억울함을 갚고 세상 심판날 때 주님과 함께 원수를 심판하고 이 최고의 영광에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있게 되니까 그 축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마귀가 저것이 변화성도 되는 걸 내가 막아야 되는데 별별 미혹을 가져오고 시험을 가져오고 위협을 하고 별별 짓을 해도 나는 이길 수가 없는데 내 선택하신 부르심을 입고 예정하신 그분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정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역사가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축복은 뭐냐?
지금 여러분요, 가정이 삐걱삐걱하는 가정도 있을 것 같고 막 괴로워하는 가정도 있을 것 같고 알콩달콩하는 가정도 있을 것 같고 전부 그렇지만은 이 역사가 일주일 때는요, 가정이 제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이제 에덴 동산 회복될 때 가정이 회복되니까요. 그래서 도중에 처음 만났던 그 가족이, 그 식구가 그 나라 갈 때에 더 이상 즐거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렇다면은 내가 이 말씀을 모르는 마누라에게, 이 말씀을 모르는 남편에게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주입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예?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내 남편이 빈정되고 내 아내가 빈정되고 자식들이 빈정되면 생명을 걸고 이 대열에 가담시켜야 할 의무가 나에게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의 역사는요, 맨 먼저 나가서 하나님 백성 찾기보다 내 식구를 먼저 완전히 만들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어떻게 나가서, 아마 사탄이 그럴 거예요. 네 식구도 합세하지 못하면서 어디 가서 전도해? 나 비웃을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완전히 하나 되게 하고 이 축복을 줍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분명히 내 아버지 나라에서, 천국이 여기 아닙니다. 지금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잔치하면 아버지 나라에서 수확한 포도에서 여기에 포도를 항아리를 가지고 들어가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 땅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로 포도주 열매로 짠 그 땅에서 난 것을 가져가서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첫껏 땄다고 여기서 따서 만드는 걸 가지고 그 땅에 가서 잔치하겠어요? 어느 것이 더 확실해요? 그 땅에서 나는 열매로 잔치를 한다. 그 잔치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래서 이 잔치에 초대된 사가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이거는 변화성도의 사명자예요. 부활성도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참 이 주제에 여기에 참석하게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이 현재 고난과 이게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의 영광이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요 새 것이란 말은 새로 만든 것이에요. 새로 만든 포도주, 그 땅에서 생산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자, 여러분, 자 이제 내 아버지 나라가 왔어요. 내 아버지 나라 왔어요. 내 아버지 나라 와서 그 땅에 나는 수확으로 이 포도주를 만들어 마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이 이제 와서 응하는군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고 그 땅에 가서 여러분 마실 때 감회가 새롭다, 보통이다? 새로운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이 말씀 하시더니 이 땅에서 이런 잔치가 벌어지는 거야. 장로님 건배합시다. 예수님 건배합시다. 정말로 여러분 얼굴에 이 땅 위에 수고하고 고생한 계급장이 다 뺀질뺀질 최고의 화장품을 안 발라도 내 얼굴이 백합화같이 피어난다. 예?
그런 날이 온다고 했으니 우리가 얼마나 소망 중에 기다려집니까? 저는 이곳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건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아무엇이 권사야, 아무엇이 집사야, 아무것이 장로야. 이 내 아버지 나라에서 이게 새로 여기서 만들고 이 잔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화려한지 우리 함께 즐겁게 주님과 함께 영광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자. 아마 그날이 언제쯤 왔으면 좋겠어요? 금년에 왔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금년에 왔으면 좋겠다는 분은 상당히 피곤한 사람이에요. 아니, 너무 세상이 괴로운 분이에요. 하루가 귀찮아. 어서 그 나라 가고 싶어서. 여러분,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2000년 동안 이 구절을 읽고 2000년 동안 이 구절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했지만은요,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지금입니다. 우리에게요. 그래서 마시지 아니한다. 이 말 속에는 정말로 축복의 잔치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에 저희가 참여. 여러분, 제자들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주님은 조금 있으면 내가 죽어. 근데 내 아버지 나라가 주님이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 죽음을 피하면은 이 역사는 없습니다. 내가 이 죽음을 각오하고 가지만은 제자들아, 너희들 꼭 나와 함께 마음의 일치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찬미하고 갈 때는요, 제자들이 무슨 기분으로 갈 거야?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것을 마실 때까지 안 마신다 그러니까 이 내년이나 후년이나 2, 3년 안에 5, 6년 안에 올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랬죠? 오늘 그러니까 찬미하며 갈 때 신났겠어요? 약간 근심 가지고 갔겠어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러 지금 죽는 문제가 여기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신혼의 역사의 말씀이요, 신혼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신바람 나고 이 감람산으로 갑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기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나에게 응할 말씀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 기도합시다.